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 들어야 산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의 앞부분에 소개된 글입니다. 햇살 뜨거운 어느 여름날 오후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올라탄 채 유유히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강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그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결심했다는 듯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너무 더워! 난 물속으로 뛰어들 거야! 다른 개구리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나뭇잎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았을까요? 2마리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2마리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나뭇잎 위에는 여전히 개구리 3마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뛰어들겠다는 결심과 결단하며 뛰어드는 실천과 행동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뛰어들겠노라 큰 소리 치지만 큰 소리만 치는 개구리처럼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어쩌면 이것이 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믿음과 행함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세편살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복세편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로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입니다.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는 것, 많은 이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우리들도 편하게 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세편살, 이 복잡한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 기간도 오래되고 행동도 점잖고 신앙적인 지식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보겠다는 열정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동반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밖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믿음의 행동으로, 섬김으로 봉사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구정입니다. 우리가 설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설 예배를 맞이하여 지난주 우리의 가정, 믿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들을 함께 이곳 교회로 모시고 오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결단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자, 옆자리를 보십시오. 새로 오신 분 계십니까? 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실패가 아닌 지금 이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복음의 결실을 맺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 안에 행동을 더하여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믿음 안에서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어떤 형제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불쌍하다, 입을 것이 있어야겠네, 먹을 것이 있어야겠네 말만 하면서 고통을 당한 형제들을 돕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부담이 자기에게로 돌아올까봐 몸을 사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족 중에, 내 형제 자매 중에 어려울 때 잘 도와주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어렵다고 할 때 잘 도와주고 계십니까? 참 믿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동시에 도와주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수원역 노숙자들에게 김밥을 섬기는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한 목사님과 수원역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저분들 참 불쌍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갔던 목사님께서 그럼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이곳 수원역에 와서 우리 노숙자들에게 김밥 주는 사역을 할까?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그럴까? 라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 주에 50명에게 줄 김밥과 우유를 사들고 그곳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왠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계속 돌다가 이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전철을 타고 갔는데
차를 타고 가면 15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20분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섬기는 것이 조금씩 짜증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형, 이거 우리 계속 해야 될까? 별로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도 모르는 것 같고 우리 이 일을 정말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수원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김밥을 나눠주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지난주에 교회 나갔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배우고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말, 그냥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교회 한번 나갔는데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다고,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아저씨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짜증내면서 섬기던 이 작은 섬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참 믿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 영혼 하나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되면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2번 생각하면 인색한 마음이 생겨서 행동을 주저하게 되어 결국 은혜의 통로를 맞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준하님 교회가 믿음 안에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감정뿐인, 마음뿐인 믿음이 아닌 행함을 통한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여성교회에서 1월 달부터 아프리카 케냐에 계시는 우리 최영락 선교사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또한 미자립 교회이지만 우리가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한 나누고 전하고 베풀기 소망합니다. 우리 케냐에 계신 최영락 선교사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곳 현지인들에게 또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 먹을 것을 제공하여 주시는데 그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동역을 통하여서 우리 순복음 준하님 교회와 아프리카 케냐에 계신 최영락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데 희생적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인색해서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여 나은 점이 별로 없을 때 사람들은 과연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분이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런데 혹시 우리가,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하고 삶의 양식과 습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좀처럼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거야.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 같은 평신도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거나 타협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날카롭지만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 없는 자보다 더 양심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회개시킬 수 없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또한 포기는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의 것을 실제로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참 믿음은 행위로, 행동으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행동에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순복음 주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나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세상,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변해야 합니다. 믿으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무엇인가 섬겨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이제 행함을 보여주십시다. 이 행함 우리 순복음 주하나님교회가 보여주길 원합니다. 다른 성도가 하겠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하시겠지가 아닌 내가 먼저 하길 소망합니다. 1월달 우리 교회 청소달입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닌 내가 먼저 오늘 성전의 청소 자리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계신 분들, 우리 특별히 황치웅 성도님과 박노학 성도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일, 특히 다른 사람들을 향한 행한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며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복잡한 세상,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편하게 살아갑시다. 복세편살, 오직 믿음. 2022년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신고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는 우리 순복음 주하나님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오직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순복음 준하님 교회가 믿음과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의 행함을 통해 이곳 준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